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임내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이고 중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미국이나 또 유럽 또 중국 우리나라 포함하여 또 어머니 날이나 또 통합하여 어버이 날로 지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중국의 어머니 날, 오늘을 맞이하는 며칠 전에 50대
아들이 70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죠. 막내 아들이 시골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다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큰 아들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게 될 상황이 되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무도 몰래 새벽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싣고 가서는 폐묘에 생매장하고 돌아온 사건이죠. 그의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3일 뒤에 현장을 갔는데 목숨이 그때까지 붙어 있어서 생還된 경우라고 합니다. 옛말에 한 부모 10자녀 양육하지만도 10자녀 한 부모 섬기지 못한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아주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백성들에게 내렸죠. 그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법도와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으로 섬겨야 될 마땅한 도리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 20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 또 한 차례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또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계명에는 대원칙은 있지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사실 막연하죠. 공경은 뭘 의미하는지 알지만도 생활 속에서 부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0계명에서는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원칙만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의 여러 가운데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 찾아서 이 시간 다 알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 뭔가 하면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대우하는 것.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 존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거운 분으로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같은 분이죠. 모든 생명은 부모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여 누구에게 위임했는가? 부모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과거의 부모님 같지 않게 친구처럼 대한다. 물론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숙하게 지내는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래 위
이것 없이 가볍게 부모를 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친하되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부모가 잘 배우지 못하고 사회 신분 또렷하지 못하고 자녀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자식들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내게 뭐가 있는데 날마다 술 드시고 가정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 살아온 행위로 판단하여 쉽게 가볍게 대하는 것은 자녀의 태도가 아니며 부모 공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잘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희들 잘 양육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형태를 떠나서 부모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대왕이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 폴란드의 농촌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살아남기 위하여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자리를 마련했는데 첫째 자리도 아니고 둘째 자리도 아니고 셋째 자리에 대제국의 황제 나폴레옹을 앉혔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대제국의 황제를 첫째 자리도 아니고 둘째 자리도 아니고 셋째 자리에 모실 수 있느냐고. 그때의 시골 이 영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최고는 황제이지만도 우리 가정의 최고의 자리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알렉산드가 오히려 그 시골 영주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가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기 전에 부모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으로 주신 너무나 고귀하고 무거운 분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정결한 분으로 여기고 공경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예는 물질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부모님은 자녀 위에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셨고 나이가 드셨고 경제력이 없는 시절에 왔다면 자녀가 마땅히 물질로 봉양해야 합니다. 좀 살기가 불편하고 좀 생활이 빠듯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물질로 봉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마는 룻기를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장 이후 2장에 보면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도 논밭 전지 하나 없고 어떻게 살 수 없어서 매일 나무밭 추수기 때에 그 추수한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부모의 공경은 물질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히 자녀가 해야 될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짐승들도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에 대한 봉양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길조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 까마귀를 연구하고는 까마귀를 어미새가 품고 아래에서 깨어난 지 60일 동안 계속 사냥하여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사냥할 능력이 없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기른 새끼 까마귀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를 반포조라 합니다. 반포조. 돌이킬 반자에 먹일 포자. 먹이를 되돌려 주는 새. 그래서 반포조, 새조자, 반포조라 하고,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오늘 나오듯이 반포지효.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까마귀의 효를 반포지효라 그러죠. 짐승조차도 사냥하지 못한 어미새에게 거꾸로 먹이를 되돌려주는 효의 참된 본이 까마귀에게서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핑계 삼아 내 생활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참된 부모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 구체적 이해는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모 공경, 부모 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봉양, 하나는 양지입니다. 봉양은 의식주로 부모를 섬겨드리는 것이고, 양지는 한문 뜻 그대로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효에서 봉양과 양지가 있는데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효가 뭐냐? 양지입니다. 봉양은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효라면 양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미리 알고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양지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부모를 헤아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알아주는 것. 오늘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얼마의 돈을 그냥 용돈 얼마 붙여드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라고 여기고 나는 효도했다. 어려운 경제 살림에도 물질로 보태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녀가 많습니다.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공경은 양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드리는 것. 이거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다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꿈을 꾸었겠죠. 우리가 미국 이민 가서 잘 살리라고 꿈을 꾸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얼마 뒤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다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처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나만 처량한 것이 아니고 후손도 낳지 못했던
나머지 두 며느리 처지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젊고 그리고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니니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 어머니 마음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얘들아, 내 인생도 슬프지만도 너희들 분이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여라. 그래서 한 며느리는 그 어머니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면 정말 혼자 남을 터인데 그 마음 오죽하겠는가. 이 마음을 헤아리고는 돌아가라. 다른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는가 할 때에 며느리 룻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어머님을 떠나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줄 압니다. 이 대목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입장에 서서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물질로 복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주어서 복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 마음을 먼저 헤아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룻기에 나타난 가장 큰 고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일제 식민지배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거쳤던 분들입니다. 근현대사의 질곡 많은 세월을 가난과 싸워왔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은 먹이고자 했고 공부시키고자 하면서 일생을 다 진행을 빼서 자녀 위에 살았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힘들다 하는 핑계로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큰아들 손에 생매장 당하여 겨우 살아나 병원에서 눈을 뜨고 했던 그 중국의 어머니의 첫 음성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아들이 중벌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키우고 양육했던 어머니를 몸이 불편하고 이제는 우리가 양육 모시기는 어렵다 하여 생매장 시켰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혹시 큰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살아남은 어머니의 첫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갖는 공통점은 자녀를 향하여 언제나 그리워하고 잘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주 뵙고 전화라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부모 공경이 없는 시대.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 저거 잘 땡기만 해도 효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불효의 시대에 이미 접어든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너 하나 잘 살면 그만이다. 그만큼 불효막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으뜸된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가지 계명 중에 추가적인 복을, 즉 보너스의 복을 준 계명은 유일하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걸 꼭 실행해 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네가 이걸 하면 뭘 좀 더 해줄게 할 때에는 뭡니까? 꼭 지켰으면 할 때에 덧붙이는 보너스잖아요. 10개의 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추가적인 복을 덧붙인 이 의도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꼭 복 받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 신앙입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에게 줄 첫 번째 이 계명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최고예요. 부모님 저희를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하야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할머니,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부모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16년 동안 건강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일찍 일어나셔서 저랑 형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고생하셔서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직한 아들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좋은 아들이 될게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올해 사시고 완성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오늘 하루만으로 어찌 다 갚겠냐면은 내일을 오늘같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를 정말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효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재준아 할머니, 은미 할아버지 아프 고맙습니다. 사랑해. 아우 잘했어요. 짜잔! 할머니 할아버지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보살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일 가장 사랑해. 어버이날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하루 보내자. 안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제주도 사랑해. 안녕.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사랑을 베어주시고 보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모님 사랑에 보답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여성의 모든 부모님들께 주님 평안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높은 하늘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부모 섬기기를 다하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어렵고 힘든 땅의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